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초가 3개 켜져 있는 거 보니까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재림주를 맞이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절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오늘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4가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더 큰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가 낳은 인물들 중에서,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낳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열고 그분의 길을 닦아 곧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삐뚤삐뚤한 길,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길을 곧게 만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장 적당할 때에 오실 수 있도록 만든 그 길을 여는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던 거 결코 아닙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별칭이 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사야가 붙여줬는데, 세례 요한도 자신을 소개할 적에 넌 누구냐라고 했을 적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마 별칭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소리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리의 특징은 뭡니까? 지나가면 없어져요. 소리 자체는 그렇게 오랫동안 공명을 일으키지도 않고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하면 바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는 중요하지 않다, 지나가면 없어지는 소리와 같은 존재이니까 자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 삶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기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나는 흘러가는 소리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리 한번 휙 왔다가 그냥 없어지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에게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크다, 가장 위대하다라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아닙니다. 나는 그냥 소리입니다. 나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임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을 더 묵상해 보면요,
내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다. 나는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탁월한 천재성을 갖고 있거나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요 뭐라고요? 나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나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6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람이에요. 내가 신이다, 나는 신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이다, 하찮은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대접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는 설교가였어요. 위대한 혁명가처럼 멋지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법하는 그러한 혁명가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많은 추앙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당신 혹시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3번씩이나 물어봤잖아요. 너 혹시 그러면 선견자냐? 너 선지자냐?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대답을 합니다. 나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지면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 신이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만한 자세로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 억울한 자로 대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모든 사람 꼭대기에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요, 대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접을 많이 받잖아요. 꼭 신처럼 행동하잖아요. 자신은 잘못한 게 무오하고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잘못하는 게 없습니까? 대통령도 잘못하는 세상인데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계엄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도 잘못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목사가 실수 안 하나요? 잘못 안 하나요? 하지요. 할 수밖에 없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거 본인이 신적인 대우를, 존재로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시 오실 재림주를 맞이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는 건 상관없으나 우리 스스로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했으면 그의 사명, 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입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증언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증언하냐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은 빛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사명입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7절 말씀 있잖아요.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에 대해 증거자로서 사명인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도 인생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유감스럽게도 세상은 어둠 속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런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빛을 막는 어떤 장애물도 용납하지 않고 치워버리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어야지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막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도 해야 되고 세례 요한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만 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빛이 아님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빛으로 착각합니다. 자신이 빛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빛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명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리고 믿게 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세례 요한은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오직 예수로만 가득 차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잖아요. 20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누구를 믿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는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한 적이 없어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신발끈은 하인이 하는 겁니다. 종이 하는 겁니다.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하찮은 존재라고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암묵적 동의가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지? 당신이 예수님 하늘에서 보내주신 그분이시지? 맞지? 성견자 맞지? 얘도 아니고 아니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이 보낸 그 종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대부분 남들이 나를 높여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좋아서 그러잖아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맞아, 나 귀한 존재지. 그냥 웃잖아요. 이게 암묵적 동의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혼돈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찮은 소리다, 자신은 지나가면 없어지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런 존재임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후 조용히 사라지는 소리일 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지나가는 소리로만 남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존경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행복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는 4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스쳐 지나가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높여줬습니다. 그래, 맞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맞는데 나는 신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다, 나약하고 유약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명자였어요. 2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에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